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1559년판입니다. 칼빈은 라틴어로는 5번 써요. 라틴어로. 그래서 1536년, 39년, 43년, 50년 그리고 59년. 그래서 이 59년판이 제5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59년에 처음으로 4권으로 그렇게 책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이 책의 특징은 라틴어 원전을 직역했습니다. 중역을 하지 않고 라틴어에서 바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판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1536년 판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에게 마지막 판 번역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 이미 나오고 있는 책이 있는데도 이제 그 책은 그만 내고 새로 번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속사정이 뭐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너무 막 다 바꾸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학급 수업하면서 이거 틀렸다, 이거 번역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틀린 것만 반영해서 좀 책을 써주면 안 되냐. 그렇게는 못하고 새로 하겠다. 벌써 그때 또 라틴어 또 기독교 강요 스터디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라틴어 원전을 직역했고 둘째 11페이지에 보면 칼빈 신학에 충실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신학자가 아닌 분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언어가 뛰어나다고 해도 라틴어가 뛰어나다고 해도 왜냐하면 전체 신학적 맥락에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에 충실한 번역을 했고요. 셋째 12페이지에 보시면 각 장의 절마다 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보면 그 제목에서 주제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한번 1권의 제목들만 한번 쭉 보시고 2권의 제목들만 한번 쭉 보셔도 은혜가 될 겁니다. 아마. 또 3권, 4권. 그래서 그 제목, 소제목을 제가 붙였다는 거. 권장절인데 권장은 칼빈이 제목을 달았고 절은 제가 제목을 달았다. 그것을 주시하시면 좋겠고요. 넷째로 각 장에 속한 절들이 한 장에 여러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절들을 다시 제가 묶었습니다. 몇 가지로. 그 작업도 또 귀한 작업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각 장에 어떤 장은 50절이 넘는다 그랬죠. 그런데 꾸러미로 2꾸러미, 5꾸러미, 6꾸러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쉽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학적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제마다 제가 이것을 출판한 게 2020년인데 거의 2015년, 16년, 17년 그 정도 작품까지 다 제가 반영을 해서 각주를 달았습니다. 사실 그런 각주가 1960년대에 끝났거든요. 그동안 60년 동안 이런 작업이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나마도 우리 신학에 맞지 않나. 여러분 누군가 우리와 신학이 다른 사람이 각주를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항상 제가 개탄스러웠는데 이번에 각주를 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무엇을 이렇게 읽을 거리를 찾을 때 문 교수 기독교 강요 각주 한번 보자. 성경 무엇에 대해서 뭘 읽으면 될까? 뭐 언약에 대해서 뭘 읽으면 될까? 그런 것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에 잘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각주에 보면 라틴어 중요한 원전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에 번역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번역하는데 갈로 안에 라틴어 넣고 그것은 번역의 원칙에 사실 어긋납니다. 번역은 그냥 한글로만 해야 되거든요. 위에. 그래서 본문은 한글로만 쭉 하고 각주에 중요한 라틴어 같은 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 중요한 구절, 소위 요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주로 모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기독교 강요 명문선 이렇게 해서 각주만 가지고도 한번 책을 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각주에 라틴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책 말미에 성경 색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강요 어디 나오지? 그러면 뒤에 말미에 바로 성경 색인을 찾아가 보시면 앞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사금 마지막 부분에 성경 색인도 있고 또 용어, 용례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설교나 이런 거 하실 때 꼭 기독교 강요는 앞에 두시고 같이 참조해서 설교나 이런 거 하실 때 가르칠 때 그래서 뒤에 본문에서 앞으로 찾아가면 된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보면 라틴어 한글 용어집입니다. 이게 3,500단어인데 사실 3,500단어 더 됩니다. 사실은. 저는 철저하게 가급적 한 단어가 한 용어로 번역되게끔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일루미네이션 조명, 일루미나치오 조명, 페르수아시오 가마, 휘두키아 확신 전부 다 옛날 번역에 보면 세 단어가 전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단어마다 뜻을 새겨서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13페이지 밑에 셋째 문단에 보면 정확한 번역이 원문을 더욱 심오하고 친근하게
이야기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강요를 샀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3권짜리. 그래서 다 읽었는데 삼위일체 부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부분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는 즈음에서 이제 미국판을 또 읽었죠. 영어를 다 읽었죠. 기독교 강요로. 또 모르겠어요. 사실 라틴어로 읽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가장 원전대로 원전에 가깝게 읽으면요. 간혹은 딱딱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어요.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 장신의 박경수 교수님, 햇불의 교수님, 부산 고신 같은 데는 과목을 개설하겠다 그러고 기독교 강요 과목을 이제 이 책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가장 이구동성으로 쉽게 읽힌다 이거예요. 쉽게 읽힌다. 맞아요, 그게. 제가 나중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교정을 한다고 기독교 강요 교정을 할 때, 삼위일체 부분을 교정할 때 쭉 보니까 정말 첫 실과 끝 실이 연결되듯이 쭉 풀려요. 실타리 풀리듯이. 그게 저의 재주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하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문단 5째 줄, 간결함과 유용함을 추구한다. 이게 칼빈의 글쓰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brevitas facilitas라고 라틴어로. 그래서 간결하게 쓰겠다. 유익하다. 이거는 유용하다는 건 뭐예요? 성도의 삶과 구원과 삶에 유용한 걸 이야기해요. 사변적인 거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괜히 하늘 보고 무슨 구름 이야기하듯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결함과 유용함, 그리고 한 줄 밑에 나무 위 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새. 이 칼빈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제 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명하게, 즐겁게, 쾌활하게 기독교 강요 쓰겠다. 16페이지 부분에 보면 제가 여기에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서문이 보배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 어디 함부로 막 내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여기 서문이 꽤 길게 썼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옛날에 책 내고 이러면 10페이지, 20페이지밖에 못 쓰게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쓰래요. 그래서 한 7, 80페이지 썼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못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칼빈은 본래 사제가 되려고 했어요. 로마 캐톨릭의 사제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법조인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후마니스트, 인문주의자가 되려고 했어요. 이게 칼빈의 초창기 자아상이에요. 사제가 되려고 할 때는 사제 승진록을 2개나 받았어요. 한 개도 받기 어려운 걸 2개나 받았고, 법조인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명문 법대를 다녀요. 이 최고 명문 두 법대에서 가장 유명한 레뚜알과 알치아트라는 교수한테 공부해요. 칼빈은 신학자 안 됐으면 최고 법학자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가 또 뭐요? 에라스무스의 필적한 많은 인문주의자가 되려고 기독교 인문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간영론 주석을 써요. 1532년에. 이것도 또 천재예요. 그래서 이미 칼빈은 20대에 유럽의 2대 지성이라고까지 불렸어요. 한마디 천재예요. 천재가 뭡니까? 못 까먹었어요. 애쓰는 사람들. 둔재는 뭐예요? 매일 까먹는 사람들. 천재는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철학자 러셀의 자서전에 보면 기차를 한번 타고 가면서 기차역을 다 외워요. 그리고 철학자 러셀이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를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건 광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기차역이나 외우는 사람은 광인. 자,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연구는 했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로 21페이지에 이런 가운데 칼빈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회심을 해요. sudden conversion, 라틴어로 subita conversio, 갑자기 회심을 해요. 칼빈은 자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시편 주석 서문에서만 자기 이야기 조금 해요. 왜요? 칼빈은 더모노 리벤테르 로코에르, 나는 내 말 안 하겠다. 이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냥 무덤 같은 것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 스승 무덤 잃어버릴까 봐 JC, RC라고 써가 요네스 칼비니스 이름만 딱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게 칼빈 무덤이에요. 그 칼빈의 가족도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몇 명인가. 왜? 자기 이야기 안 하니까. 루트는 자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회심한 이야기도 했고, 어거스틴은 고백록가 있었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한마디 한 게 있어요. 회심에 관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내 마음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도킬리스, 티처블.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칼빈의 회심이에요. 맞는 이야기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이게 회심 아닙니까? 옥토가 되었다. 그래서 이 회심을 언제 했느냐? 이것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칼빈이 1509년에 나서 1564년에 죽는데 회심 사건은 빨라야 1532년 후반부, 늦어도 1534년 전반부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해서 1533년 그 정도 회심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 초판을 1535년 8월 달에 쓰거든요. 2년 만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 거예요. 책을 낸 거는 3년 만이에요. 본래 우리가 책이 몇 년에 나왔다 할 때는 출판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빨리 써놨어도 책이 늦게 나오면 그 출판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판이 1536년에 나왔는데 책은 언제 썼느냐? 1535년 8월 23일에 썼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사제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제 중에 사제. 하나만 받기도 어려운데 아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2개나 받았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캐톨릭을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법학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법학이 뭔가 하면 주석학파, 역사, 문헌학파 전부 다 해석하는 게 법학이라고요. 해석법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문주의자가 되려고 했잖아요. 표현을 배운 거라. 수사학, 레토릭, 라틴어, 헬라어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야. 그리고 그냥 딱 쳐버린 거예요. 회심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이후로 칼빈은 성경 외에는 손에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회심하고 나도 멜라노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학책도 써요. 법학서도 써보고. 근데 칼빈은 안 그래요. 칼빈은 성경 이야기만 해요. 성경 이야기. 회심 이후에 그것이 갑작스런 회심이다. 22페이지 둘째 줄만 하나 줄쳐볼까요? 나의 마음이 갑작스런 회심으로 가르칠만 하게 되었다. 티치어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가르칠만 하게 되었다. 야생마가 가축이 되는 그 단어거든요. 도킬리스란 단어가. 가르칠만.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음성 듣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6째 줄 밑에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테스트로 삼았고 그 한 줄 밑에 성경의 독토르, 인터프레스, 크스토스, 성경의 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였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성경 가장 확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루터도 아니에요. 칼빈이에요. 칼빈은 가장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26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강요의 특징은 뭐냐? 제가 초판에서부터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교훈적, 신앙 고백적, 변증적이다. 이렇게 3가지로 저는 딱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그냥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훈이란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전부 다 이 책 안에 넣어보자. 그게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리가 들어있고 가르침이 들어있고 교훈적. 그 다음에 신앙 고백적이란 말은 머리로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신학하는.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는. 그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뭔가 하면 말씀의 감화를 기록하고 말씀의 감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 신학이 가장 뜨거운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아멘의 신학이고요. 정말 밤에 자다가도 너무나 기뻐서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는 신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고백적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고백하지 않는 것은 시험지에 쓰지 마라. 나 믿지도 않는데 삼위일체 쓰지 마라 이거죠. 안 믿으면. 그럼 우리 고백 신앙이니까. 우리 고백 신앙이니까. 제가 유학 가보니까 안 믿는 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학생들. 안 믿는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에요. 그거는. 신학은 고백을 써야 돼. 고백. 종교학은 안 믿어도 뭐 불교, 이슬람교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변증적이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옳은 것은 세우고 그런 것은 폐하고 이게 변증이거든요. 기독교 강요에는 그런 변증적인 성격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당대에 논쟁을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아예 이런 개념이 있어요. 칼빈을 넘어서야 인정받는다. 로마 캐톨릭도 칼빈하고 붙었고 루터란도 붙고 소치니안도 붙고 다 칼빈하고 붙어요. 셀베투스니 스탄카론이 거의 조지신학의 중요한 영역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론 논쟁,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다 칼빈이. 그게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바로 세우는 변증적이다. 같이 해봅시다. 교훈적, 신앙 고백적, 변증적. 이런 글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교훈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요. 신앙 고백적은 그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변이란 말을 쓸 때는 거의 예의 없이 누구를 비판할 땐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헛된 사변. 바나 스피큘라치오 라틴어로.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브레비타스 파큘리타스. 간략하게 유용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게 고백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증적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뭐든지 다 나서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나서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생각하면 나서요. WCC 안 된다고 했고 책 썼고 WEA 안 된다고 했고 책 썼고 요새 또 로잔 언약 이야기하는데 로잔 언약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이미 안 된다 그랬어요. 어제 어느 전화 누가 하셨어요. 제 책 보면 벌써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제가 WEA 할 때. 로잔 언약이 바로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공회가 나서서 하려고 한 게 로잔 언약이에요. 로잔 언약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다락방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난리 났고 다락방에서. 알파 코스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총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증적인 작업들이에요. 저 하나님의 성행과 뭔가 또 신천지인가
그런 건 안 합니다, 저는. 그거 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합니까? 그거 무슨 말 합니까? 제가 가서. 그나마 뭐 비스무리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변정적입니다. 36페이지에 초판, 1536년판 여러분들 읽기로 합시다. 초판을 6장으로 되었고요. 신약 성경보다 조금 양이 못할 정도. 여기에 제가 초판 이런 거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말 애썼어요.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2판 44페이지에 1539년판 초판은 조금 신경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나 제2판부터는 조직신학적 체계를 갖추어요. 제2판부터 여기 이제 언약신학 이런 게 깊이 들어오고요. 예정론이나 섭리론 이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자, 그래서 45페이지에 그 밑에서 셋째 줄만 붙여볼까요? 총 13장으로 획기적으로 중보 재편되어 비로소 이제 제목에 걸맞은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으로 칼빈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47페이지에 셋째 문단의 셋째 줄. 제가 셋째 문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에 처음 있는 게 한 문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문단, 셋째 문단, 셋째 줄. 신학적 체계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이게 1539년판이에요. 제2판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50페이지에 제3판은 1543년도 했어요. 칼빈이. 여기서는 51페이지 둘째 문단의 첫째 줄. 제3판 기독교 강요는 한 줄 밑에 교회론과 시민정부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54페이지에 1550년판 제4판. 여기는 밑에서 셋째 줄 성경 구절과 교부 인연들이 획기적으로 많아져요. 자, 칼빈 글쓰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전 것을 안 버립니다. 그게 칼빈 글쓰기의 특징이에요. 그 라틴어 어그메타티오라 그러는데요. 증보. 버리지 않고 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멜라노톤 이런 신학을 보면요. 바리타, 인바리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것과 이전 것은 인바리타요. 변화되기 전에 교리하고 바리타, 변화된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신학이. 이전 것에서 폐하고 새 것이 됐다. 최근 글에 쓰면 안 돼요. 칼빈은 이게 글쓰기예요. 거의 드물게 거의 이런 신학자가 없어요. 하나도 안 버려요. 초판부터. 얼마나 천재예요. 그러니까 초판에서부터 마지막 판까지 계속 그다가 들어가고 자리가 이렇게 옮겨가고 그다가 이게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칼빈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프랑스어로 또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딴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라틴어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1판, 2판, 3판, 4판, 5판. 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1559년판 기독교 강요. 1559년은 칼빈이 죽기 5년 전이에요, 이제. 1564년에 죽어요. 그리고 이때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요, 칼빈이. 여러분들 제네바 가면 꼭 제네바 대학교만 가보지 마시고 조금 언덕 올라가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칼빈이 세운 학교 있어요. 그 칼빈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세웠어요. 칼빈은 그렇게 길러내려고 했는데 2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사건이 비로소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줘요. 그것도 반쪽 시민권이에요. 선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를 다스렸다? 정치적으로 그건 전혀 낭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칼빈은 끝까지 소외자예요. 계속 여행객으로 있었어요. 그나마 그거에서 풀려난 게 죽기 5년 전에 그나마 반쪽 시민권을 줬는데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면 칼빈이 어떻게 교사, 목사는 했느냐? 유일하게 두 가지는 가능해요. 여행객에게. 그 당시에. 그게 바로 목사를 할 수 있고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 비자로 선생한 거예요, 가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공식 직함은 독토르 스크립추라의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칼빈은 성경 교사로서 신학자고 목회자고 설교자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신학은 뭐 바빙크가 신학자지 칼빈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신학의 조지 신학의 개혁 신학의 딱 틀을 갖추고 그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자, 1559년판 기독교 강요 그 밑에서 한 5째 줄 위에 초판의 5배인 50만 단어에 육박하며 성경 전체와 분량이 맞먹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요. 제1권은 성부, 제2권은 성자, 제3권은 성령, 제4권은 교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리고 혹자는 마지막 줄에 요새는 요거 조금 이런 이론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의 순서를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그때 강의 들었을 때 로마서의 순서를 따른다. 이런 또 입장도 좀 있어요. 자, 보시면 되고요. 56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에 가장 적합한 방식에 이르는 기독교 강요다. 그래서 칼빈이 더 오래 살았더라도 6판은 썼겠느냐? 안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이 가장 적합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자, 바로 쭉 넘어갈게요. 61페이지의 마지막 두 줄 보면 사도신경의 체계에 따라서 1권은 성부, 2권은 성자, 3권은 성령, 4권은 교회에 돌려지죠. 조직신학의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 그래요, 이걸.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교리 체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수 방법이에요. 요새
그래서 애국에는 보면 조지신학 1, 조지신학 2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우리는. 서론, 신론, 인간론 이거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 그래. 바빙크가 이야기했고 볼코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체제가 기독교 강요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 기독교 강요로부터 나왔다니까요. 자, 봅시다. 6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30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의 순서예요, 이게. 제가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책을 썼잖아요. 이건 잘 봅시다. 1권 1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1권 1장은 바로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은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은 아는 지식.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1권 6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신학에서는 신학 서론이라 그러죠. 신학 서론으로 부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론을 성경 조목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분류해서 시작하는 계시론부터 책을 시작하는 건 칼빈이 처음이에요. 그때는 주로 삼위일체론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칼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막 신학 서론이 계시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를 다루고요. 그리고 14장, 15장은 창조를 다루고요. 15장은 특별히 인간의 창조예요.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섭리를 다루어요. 삼위일체론, 창조, 섭리. 우리가 이걸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신론이에요. 신론. 요 순서대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서론 배우고 신론 배우고. 그 다음에 2권 1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 이걸 우리가 인재론이라고도 하고 인간론이라고도 해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7장부터 2권 17장까지는 바로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 기독론 안에서 2권 7장, 8장 율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복음과 언약에 관한 거예요.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크게 한번 봅시다. 기독론 안에서 신구약과 복음과 율법을 다 다루어요. 이걸 우리가 개혁주의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기독론 안에서 신구약과 복음과 율법을 함께 다루는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신학이에요. 신구약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언약신학이 어디 나옵니까? 다 읽어도 못 찾겠습니다. 그거는 요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권은 그러니까 2권 1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론, 인재론이고 6장부터 마지막 17장까지는 기독론이에요. 3권은 바로 성령론,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3권 1장은 성령이고 2장은 믿음이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회개, 그 다음에 6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 그 다음에 11장에서 18장까지는 칭의와 성화, 다 유명한 장들이에요. 1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20장은 기도, 21장부터 24장까지는 예정, 이까지 다 뭐예요, 이거야? 전부 다 구원론 얘기해, 구원론. 일단 한 가지 벌써 우리가 생각할 거, 구원론 안에서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예정론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데서 다루거든요. 1권 신론에서. 근데 왜 칼빈은 여기서 다루었을까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정됐고 너는 예정 안 됐고. 칼빈은 막 딱딱하게 어떤 사람은 막 멸망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이 은혜의 영역에서 예정론을 다룬 사람은 칼빈밖에 없어요. 전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의 이치는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0장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예정론이거든. 그 다음에 25장이 바로 뭐예요?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그 종말론은 교회론 다음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그러나 사실상 종말론은 구원론의 완성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종말론의 주제는 전천연속, 후천연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성도들의 부활과 심판, 그게 종말론이에요. 요새는 종말론 수업한다 이러면 천년하고 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본래 종말론은 구원론의 완성이에요. 이 순서가 맞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 당시에 칼빈 시대 때는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칼빈이 3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종말론이 약해서 한 장밖에 안 다루고 그 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어리석음을. 요새 종말론 책에서는 뭐 매장을 해라, 뭐 하장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또 천년왕국 꽤 길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종말론이 한 수업의 유니트가 되지만 원래 종교개혁 때는 종말론이 그때 안 다루어져요. 자, 그리고 4권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교회론이에요. 4권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체적으로 교회론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표지,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 창교회, 교직교회, 교회의 건세 이런 거 쭉 다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본래 교회론에서 뭐를 같이 다루느냐? 성례론을 다루어요. 4권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례론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성례밖에 없죠. 세례와 성찬. 살아남과 살아감. 살아남의 표가 세례고 살아감의 표가 성찬이죠. 생명의 표가 세례고 생활의 표가 성찬이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아남의 표, 생명의 표, 칭의의 표. 그게 뭐예요? 세례고. 살아감의 표, 생활의 표, 성화의 표. 그게 뭐예요? 성찬이죠. 우리는 두 성례밖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 7성례를 이야기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학은 20장 마지막에는 교회와 국가를 다루어요. 이게 사학은이에요. 왜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있을까요? 보통 Church and State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 때는 로마 캐톨릭이 성속을 다 다스렸어요. 교통질서 위반해도 사제한테 재판받아야 돼요. 벌금. 요새로 말하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속건에게 잠시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끝내는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뭐예요? 사제 쫓아내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제1차 종교개혁을 우리가 보통 루테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그건 좀 독일 국가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2차 종교개혁은 우리가 도시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도시 종교개혁은 뭔가 도시에서 일어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네바, 로잔, 위사탈, 각각에서 도시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시에. 민스터, 막 일어난다고요. 그런 도시 종교개혁은 그 도시의 사제를 쫓아내면 그게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시장을 쫓아내는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시장이 누군가 하면 목사가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중세 때는. 그러면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와 국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장 종교개혁하고 나면. 중세 때는 교회와 국가를 다 교황청에서 다루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 때 우리가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교회와 국가가 중요하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도 들어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 국가를 이런 데서까지 이야기하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4권에 64페이지에 보면 1권부터 제가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이건 정말 제가 열심히 썼어요. 특별히 66페이지 같은 데 보세요. 1권을 제가 쫙 요약을 했어요. 이건 정말 책상에 앉아서 했어요. 1권은 이거다. 그 다음에 2권 68페이지에 2권은 이거다. 자, 제 3권 3권도 보세요. 예, 쫙 제가 74페이지 갈로 안에 라틴어 탁탁탁 넣어가지고 신학적 의미 딱 3권에 이거다 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보시면 되고, 76페이지에 제4권. 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 강요에 개진된 칼빈 신학. 칼빈 신학의 소위 중심 교리가 있느냐. 자,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의 중심 교리 은혜라 그래요, 은혜. 실제로 어거스틴 글 읽어보면 은혜가 많이 나와요. 또 루터의 중심 교리 이신칭이라 그래요, 보통. 그럼 칼빈의 중심 교리는 뭐냐 이거예요. 칼빈의 중심 교리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칼빈의 중심 교리는 삼위일체야. 칼빈의 중심 교리는 예정론이야. 칼빈의 중심 교리는 예정론이야. 그건 틀린 이야기야, 거의. 칼빈은 성경 전체를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어느 한 글을 가지고 중심 교리를 안 삼아요. 뭘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를 알면 다 안다는 그 일통만통의 사상은 불교 사상이에요. 하나가 통하면 다 통한다는 그 일통만통 사상은 불교 사상이라. 우리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뭐 하나 깨달았다 하면서 그냥 이거 하나로 성경 전체를 깨뚫는다는데 그런 깨뚫는 거 없거든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교수님 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더 읽어. 아직 덜 읽어서 그래요. 그러면 굳이 또 묻는다고요. 문예수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요. 없다고 하는데 The so-called central dogma, 소위 칼빈의 중심교리라는 그 글이 많아요.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심교리다. 칼빈은 뭐가 중심교리다. 저보고 굳이 묻는다면 하면서 한 문장으로, 그러면 저도 한 문장으로 할게요. 그렇게 한 게 바로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예요. 이게 칼빈의 중심교리다 이거예요. 저 옛날에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가지로 쓰려고 쓴 게 아니라 혼자 책상에서 중심교리가 뭔가 써보니까 그때는요 마침표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장으로 14개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게 중심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꼬는 거지. 중심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자세예요. 야고보서 중요해요.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심오한 거예요. 저는 신약의 욕기라고 생각해요. 칭의와 행위가 아니에요. 의롭다한 사람들의 행위, 열매, 깊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다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가지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81페이지부터. 자, 그리고 칼빈 신학이 어떻게 개성됐느냐 하는 86페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89페이지 봅시다. 마지막 줄에 제가 이 논문도 하나 썼는데 바로 조직 신학서로서의 기독교 강요. 이걸 제가 이 시대에 외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고신에서 한번 엘시 맥키라는 교수, 프린스턴 교수님이 와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 강의하고 저도 갔어요. 둘이 같이 발표를 했어요. 엘시 맥키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번역을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리고 저는 라틴어, 그래서 고신에서 부산에 초청을 해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는 조직 신학 책이다. 기독교 강요가 조직신학 책이 아니라면 뭐가 조직신학 책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칼빈은 아직까지 개혁 신학을 형성하고 체계를 갖춘 건 아니고 칼빈은 목회를 중심으로 했고 근데 우리 신학에 어떤 기초를 낳았어. 그래서 개혁 신학이 되는 것은 17세기 하란이나 이런 데 가서 개혁 신학이 됐어. 그런데 또 17세기 다룰 때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7세기는 너무 교리적이어서 딱딱해. 그럼 우리 개혁 신학은 뭐냐 말이에요. 칼빈
칼빈은 아직까지 아니고 17세기는 너무하고 이거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칼빈이 이미 교리신학의 틀을 놓았어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 10권 전집을 B.B. 워필드예요. 벤자민 브렉필드 워필드가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후대가 더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런 감을 가져요 제가. 나는 그렇게 솔직하게 강하게는 말 안 했는데 워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워필드 대단한 학자예요. 유럽을 어쨌든 바빙크가 있어서 지켰어요. 미국은 워필드예요. 교수님 요새 좀 무료한데 워필드 번역하면 돼요. 주의 종이 무료한데 그 말이 안 되죠. 무료하면 성경 읽으면 되고 무료하면 애치면 되고 가지고 한 권의 조지신학이다 이 말. 이거 제가 전 세계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시 맥키 교수님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너 말이 맞다. 나도 자기도 그래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칼빈의 불란서 기독교 강요 번역은 용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랬더니 어그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 칼빈의 시대 때는요 모든 신학 작품이 라틴어로 글었어요. 라틴어 언어가 가장 풍부해요. 그래서 비로소 종교개혁 때 각각 자국으로 설교하고 자국으로 성경 번역하고. 왜요? 중세 때는 보는 예배지만은 종교개혁 때는 듣는 예배잖아요. 듣는 예배. 중세 때는 그냥 가가지고 보고 와요. 우상 보고 만지고 오고. 그래서 형상 우상을 문 앞에 놔둬요. 그거 만지고 오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는 뭐예요? 자국으로 들여 번역해요. 그 루터가 독일어 번역하고 위클리프 영어 번역이 나오고. 프랑스는 누가 번역을 했는가 하면 칼빈 사촌이 했어요. 올베땅이라고 있어요. 사촌이. 호버라고도 하고요. 그 서문을 칼빈이 써요. 대단하죠 칼빈이. 28살. 그쯤 해서 서문을 써요. 제가 언젠가 프랑스 성경을 보니까 서문, 칼빈 서문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가 풍부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어로 했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냈어요. 라틴어로. 같이는 아닌데 조금 후에. 근데 제가 라틴어로 웨스트민스터를 다 번역해 나왔거든요. 기독신문에 다 연재했잖아요. 30주간 동안. 라틴어 번역해서. 그리고 설명했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 라틴어 단어가 더 풍부해요. 근데 생각하다 이 단어밖에 없다면 라틴어는 여러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려하다, 숙고하다, 예컨대.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문체로나 내용으로나 악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문 교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세계 학회 이야기하는 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조지 신학책이에요. 우리 기독교 강요가. 자, 그래서 89페이지 마지막에 여기에 신학의 모든 요체가 망라되어 있다. 91페이지에 밑에서 5째 줄 적합성은 원천돌로 돌아가자는 인문학적인 애침이 아니라 보통 우리 아드 폰테스란 말이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영어로 source란 말이에요. source가 우물도 되고 자료도 되고 원천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가 뭐예요? 기치가 옛날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말을 해봐요. 원천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원천의 원천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기에 최고의 작품이다. 93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이 자기 장중에 두신 사람을 쓰시는 섭리였다. 칼빈의 전기 중에 거기 각주 133번에 보면 The Man God Mastered라는 칼빈 전기가 하나 있어요. 까디에라는 사람이 쓴 건데 불란서에서 쓴 건데 번역한 건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칼빈 하나님이 마스터한 사람. 이 제목 참 좋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마스터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스터해야죠. 칼빈의 생애를 보고 신학을 보면 우리가 그런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래서 제가 참 번역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기 장중에 쓰시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The man God mastered. 하나님이 마스터한 사람. 칼빈. 그래서 칼빈을 읽게 하자 이 말은 좀 칼빈 책을 많이 읽자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줄, 두 줄 인용해서 마치 칼빈을 다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 좀 읽자. 리차드 멀러라는 교수가 있어요. 유명한 교수죠. 저도 칼빈 있을 때 한 과목 들었었어요. 처음에 칼빈 갔을 때. 그분이 책으로도 옥스포드에서 나왔지만은 옛날 그 다 논문집이거든요. 그 논문에서 그랬죠. 마지막에. 칼빈을 이용하지 말고 읽어라. 칼빈을 이용하지 말고 읽어라. 누구나 칼빈을 알지만 칼빈을 읽지는 않아요. 자, 이제 바로 1권 가기 전에 108페이지 보세요. 독자에게 드리는 걸 거기에 보면 109페이지의 셋째 줄에 보면 지금 제시된 순서로 본서의 목차가 배열되기 전까지 어느 판에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모두가 받아들이실 만한 작품을 드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마지막 판에 만족했다. 그리고 셋째 줄 밑에 보면 사일을에 결렸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 병 중에 기독교 강요 들고 나타난 거예요.
장로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 언제 돌아가시냐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죠. 110페이지 보세요. 둘째 문단의 한 7째 줄 밑에 교회의 교사 직분, 칼빈의 공식 직함은 독토르 스크립추라예요. 성경의 교사, 성경의 교사. 이 교사라는 말은 요새는 교회의 교사, 그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직분론의 교사 아닙니다.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변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장로, 목사, 교사 다 감독의 그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그러니까 칼빈의 공식 직함은 이거예요. 이때 교사는 신학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신학자란 말이에요. 조지신학. 교회의 교사 직분, 이런 건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딱 줄쳐놔야죠. 칼빈 자기 이야기 잘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사 직분을 맡은 이유로 한 줄 밑에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이거 제가 초판 제목으로 삼았죠. 기독교 강의 초판에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앞서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다. 이 기독교 강요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문단에 신학을 배우려는 학생들, 이러니까 또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신학생들만 읽으라고 썼다 이거예요. 그 칼빈이 말하는 신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은 모든 사람이 학생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루터는. 거기에서 만인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생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학생이에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라. 알기에 힘쓰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종교의 요체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그래서 112페이지 첫째 줄, 이후 성경을 주석하는 글들을 출판하고 긴 교리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나 다른 주제로 빗나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칼빈은 글쓰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을 주석해서 안 해요. 같이 보게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간혹 루터 주석은 여기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칼빈은 왜 짧지? 칼빈은 같이 섞이게 안 해요. 여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한 것은, 신학적인 이야기한 것은 주석에는 좀 주석답게 이야기하고 같이 보라 이거예요. 설교, 주석, 기독교 강요를 같이 보라. 루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는 로마서 주석에 보면 어떤 구절은 엄청 길고 막 신학 이야기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주석만 보면 루터가 막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칼빈 글쓰기는 같이 읽으라 이거 같이. 그러니까 상당히 칼빈이 이런 데 명민해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문단 둘째 줄, 성경에는 완전한 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이 정신으로 기독교 강요를 썼다 이 말. 성경에는 모든 완전한 교리가 담겨있다. 그리고 116페이지 둘째 문단 넷째 줄, 본서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경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모든 진리와 건전한 교리가, 건전한 교리란 말은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독토리나 싸나, 건전하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교리. 그 모든 건전한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혁 신학적이고 칼빈의 글쓰기다. 자, 그리고 118페이지에 칼빈이 초판부터 서문을 써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 당시 아주 강한 군주였던 프랑스와 1세, 영어로 말하면 프란시스 1세. 그때부터 프랑스가 절대 군주제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종교개혁 때부터 유럽에 가보면 그 근대 문명이 발전을 해요. 항상 보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 붙이잖아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바사가 그랬고 다 그렇잖아요. 로마가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가장 인문 세속이 강하게 치고 와가지고 대체로 유럽에 가보면요, 저 건물이 언제부턴가 그게 대체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만큼 절대군주가 있었던 시대예요. 절대군주가 있어야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맞붙어서 쌓았던 사람들이 엄청 강한 왕들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프랑스의 가장 강한 왕이 이왕이에요. 지금 프랑스와 1세.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책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이비 칼빈은 프랑스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왕한테 쓰는데요. 거기 다섯째 줄 봅시다. 118페이지에 참된 경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며 어떤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참된 경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썼습니다. 왕이요.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셋째 줄, 그리스도를 아는 적은 지식이라도 제대로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게 진단이에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한번 종이를 내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라 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써보라 그래. 뭐 쓰는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뜨겁게 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 당시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 부임해서 처음에는 채점을 할 때 전도사님들이 참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제때 안 내고 하면 집에까지 불러다가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면서 거기서 또 시험치게 하고 이랬어요. 한 명도 F 안 주려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답안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 학기 기독론 수업을 들었는데 3줄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대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님, 은혜로 목회하죠. 그거는 안 되죠. 은혜로 목회하면 무슨 나무 붙들고 목회합니까? 말씀 붙들고 목회하지. 말씀에 지식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지. 어디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지내요? 그릇 지나지.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3장 1절. 밝히 보여야 지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밝히 어떻게 밝히 봐요? 육안으로 봐요? 말씀으로 아멘하고 보는 게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진단이에요. 이게 애통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래요. 예수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 전달 무신죠. 그게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좀 알아야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라가야 되고, 좋긴 한데, 뭔가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보다 엘리야를 더 많이 설교하고, 그냥 신학교에 한 학기에 왔는데 언젠가는 한 학기 내내 예수 설교가 없어요. 우리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 국교인데도, 기독교가 국교예요, 이 당시에는. 어느 나라든. 그래서 마지막 간단하고 근본적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체계를, 그리고 119페이지 마지막 줄, 교리 자체의 요체가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겠다. 12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진정한 변정에 보루는 참된 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24페이지의 첫째 줄에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홀로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번영하리라고 기대하는 왕은 어리석습니다. 처음에는 막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점차점차 왕을 까요. 막 재미있겠어요, 칼빈이 글 쓸 때 보면.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데도 잘 된다, 잘 된다. 끝없이 번영하리라고 기대하는 왕은 어리석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셋째 문단 첫째 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거 신앙의 유비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비. 유비라고 해요. 신앙의 유비. 아날로기아 피데이. 신앙의 유비. 모든 것은 믿음에 비추어서 안다. 유비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비추어 안다는 뜻이에요. 철학은 뭘까요? 이성의 유비예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미루어 아는 거고, 성경은 뭐예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대로 요 단어가 헬라어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개역개정은 번역했느냐?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 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신앙의 유비라고 해요. 반대말은 존재의 유비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존재의 유비. 존재의 유비는 따져서 아는 거.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더 시원하다. 이건 존재의 유비예요. 따져서 아는 거. 이거 철학적 방법이고. 우리는 에어컨이 저기 있다 믿고, 선풍기가 여기 있다 믿고, 믿음으로 아는 거고요.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줄 밑에 믿음의 규범을 쫓아 성경을 해석한다면 성리는 우리의 손안에 있다.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자, 그리고 127페이지의 셋째 문단의 여섯째 줄 밑에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129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의 셋째 줄 새롭고 최근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비판하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를 저 신이론자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칼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13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가 저자가 되어 가르치신 바대로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마음을 쏟는 것이 올바른 교리의 표지입니다. 교리는 바로 올바른 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교부들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미 칼빈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첫째 줄에 아쿠에토 아우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146페이지에 둘째 줄에 교회에는 전혀 다른 표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인 거행이다. 여기 바로 교회의 표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목요일날 교회론 할 때 하겠습니다. 사건할 때. 왜 두 개밖에 없습니까? 건징은 왜 없습니까? 그럼 그때 설명할게요. 자, 일단 칼빈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같이 합니다. 참 교회의 표지. 뭐가 있어야 참 교회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론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순포, pur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praedictio pura, verbi dei.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합법적인 거예요. administratio legitima sacramentorum. 성례들에 대한 합법적인 거행. 요게 있어야 참 교회다.
여기다가 보통 건증을 넣거든요. 근데 왜 칼빈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건 제가 목요일 날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158페이지의 첫째 줄, 그 정도만 줄쳐봅시다. 이 서문은 분량이 많아져서 버젓한 변에서의,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스틴의 제1변에서, 제2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변증이라는 것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변해라는 것은 어떤 문건을 가지고,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어느 주제를 가지고. 혹자는 인류 역사상 100대 명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서문이. 그만큼 칼빈이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문장이, 문체가. 자, 그리고 이제 1권 들어갑니다.